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이 말씀만 딱 붙들어도 우리가 웬만한 시험은 이기게 되고 어려움도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선을 이루는 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걸 깨닫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걸 깨닫게 된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깨닫게 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좋은 결과 이런 의미도 있어요. 당연히 좋은 결과로 된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영생을 지금 얘기해요. 영생의 확실성. 우리는 확실히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따가도 이제 뭐 여러 간증들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간증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 땅에서 이렇게 어려움 겪었다가 잘 됐어요. 사업이 망했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뭐 아팠다가 이러면은 선을 이룬다라는 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만약에 갑자기 죽었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장애가 났어. 뭐 이럴 경우는 선을 이룬다는 게 이게 안 와닿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을 고백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왜 죽나요? 왜 저렇게 큰 병에 걸렸나요? 이렇게 되기 쉬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지만 영생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위로를 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생.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실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비행기를 타고 가다 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합력하여 악을 이룬 거예요? 아니죠. 선을 이뤘다라고 말하기가 고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생을 얻는 건 분명하잖아요. 분명 그것도 순교 아니면 순교 아닌 순교잖아요. 선교사로 가다가 비행기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해석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저희에게 이제 웨슬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자기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은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뭐 수능인가를 3개 틀렸나? 뭐 이렇게 됐더라. 둘째는 조금 좀 성격에 약간 좀 장애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첫째 아들이 대전 한의대를 갔어요. 수석으로. 그리고 한의원까지 차렸어. 그런데 강릉에 무슨 세미나 때문에 갔다가 졸음운전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죽었어요. 야, 이거 해석이 돼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정도면 우울증 걸려요. 정말 우울증 걸려요. 인생 포기예요. 근데 그분은 그때 딱 아내한테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보내주셨고 가장 좋을 때 데려가셨다. 그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고. 야,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됐다. 그러세요. 지금 그분이 이제 매주 수요일, 월요일 줌으로 웨슬리 설교를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또 집회도 다녀요. 그 얼굴에는 뭐 그런 일을 당했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어요. 팔자 눈썹에 항상 싱글벙글 그러면서 이제 가끔 아들 얘기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이 그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믿음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해석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그리고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선은 이 땅에서의 선한 결과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궁극적인 건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게 한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손녀 남고 며느리 있고 그 며느리가 이어서 한의원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그 자식 잃은 거는 뭐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꿈을 꿨대요. 근데 아들이 천국에서 아빠 나 여기서 잘 있어.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그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게 됐다. 맞아. 천국에 잘 있으면 끝난 거 아니야? 천국에서 잘 있으면 그러면서 그걸 이겨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을 이룬다는 걸 끝까지 붙잡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일으키죠. 성경에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요셉.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형들의 시기 때문에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 당시에 종으로 팔려간 건 이제 끝난 인생이에요. 그곳에서 죽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없는. 더더구나 이 사람이 주인집 그 안에 그의 누명을 써가지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종이 주인 아내를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이거는 진짜 당장 죽여도 할 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형통하게 되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거기에 왕의 신하들이 잡혀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는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13년 만에 총리가 돼버렸어요. 2인자가 됐어요. 그때 저 가나안 땅에서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어요. 애굽까지. 요셉이 그들이 형들임을 알고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구원하라고, 기근에 굶어 죽지 않게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고백했어요. 나중에 그의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불안해했어요. 혹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또 죽이는 거 아닐까? 그때 요셉이 오늘 봉독한 창세기 50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다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준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자들을 들어요. 그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쭉 보면서 저는 영상을 다 봤어요. 간증만 계속 다음날 다 봤어요. 그들이 한결같은 고백이더라고요. 그 지난주에는 김혜진 집사님이라는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그는 어렸을 때 누구한테 받아, 아마 부모님 같아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가득해가지고 자기 혐오, 자기 학대, 이게 가득해요. 그래서 막 자기 몸을 막 긁어 베어, 그리고 죽으려고도 막 하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갔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에 정신병원까지 가게 돼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됐는데 유산되고, 임신했는데 유산되고, 5번을 유산했대. 5번. 그리고 간신히 2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지나서 하나님 그를 많이 이제 회복시켜 주셨죠. 지금은 무슨 일 하느냐? 자기와 같이 어려움 당한 이들, 그들을 상담해주고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유산당한 사람들, 그 유산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해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모든 아픔과 경험은 다른 이들을 돕는 위로의 도구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아픔과 그런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위로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우셨다. 지난날은 분명히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언제 쓰러져 죽을지 모르는 초라한 나무를 위로가 흘러넘치는 큰 물가에 뿌리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겔 31장 7절 고백이에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네. 언제 쓰러질지 모를 초라한 나무를 큰 물가에 심어서 뿌리가 깊이 내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는 큰 나무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쉬고 깃들이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요. 또 지난주에 간증자 중에 그 안소영 전도사라고 신천지에 빠졌던 전도사의 간증이 나왔어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생 때 어떻게 신천지에 빠졌어요. 우리는 그래요. 아유, 저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신천지 빠질까? 그렇지만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신천지에 한번 딱 타겟이 되면 참 벗어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연히 카페에 만나가지고 우연히 접근하는데 어떻게 막아내요? 심지어 우리 젊은 사람들 잘 들어야 돼. 얘네들이 이 정도로 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얘를 하나를 타켓으로 잡았어. 그래서 어디서 버스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로 집이 가는지를 다 파악해 놓는 거예요. 그건 그 주변에 누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버스 탔어. 전화해 주는 거야. 지금 버스 탔다. 내렸어. 갈아타. 지금 갈아탔다. 또 알려줘. 그러면 그 내릴 쯤에 우연히 가가지고 커피를 쏟아버린대요. 그러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비 뭐 드릴게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딱 딴다는 거야. 와, 이거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진짜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신천지 하나 빠지죠. 가정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풍비박산.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 그래서 제가 영상을 속장님들한테도 보내고 우리 사역자들한테 다 보내라고 했어요. 우리 청년들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신천지에서 건져주셨어요. 이거는 그의 믿음 때문에가 아니라 그 부모님들의 믿음 때문에. 부모님들이 하는 일까지 다 내팽개치고 이 자식 신천지에서 빼내기 위해서 간절히 애쓴 거죠. 그리고 상담센터까지 끌고 가가지고 상담받게 하면서 살아난 거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 자기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상담해주고 가족들 상담해주고 코치해주고. 야, 하나님이 멋지게 또 선을 이루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약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가 돌아오도록 애를 써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또 은혜 받은 게 지난 금요일 날 은혜 받으셨죠? 나 참 은혜 많이 받았어. 영상을 봤었는데도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정선세일교회 정석영 목사님이 2016년에 정선에 갔더라고요. 정선에 간 이유는 그의 외삼촌이 정선에서 목회를 했어요. 외삼촌이 신학교를 졸업한 그 조카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부른 거예요. 근데 2년 만에 그 목사님이 다른 데로 가버리셨어. 외삼촌이.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 정선에 혼자 남은 거야.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가 한 게 요양원에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쫓겨났어. 그래서 그 교인네 펜션의 그 밭에서 펜션이 있는 밭에서 비닐하우스 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지난번 간증 들었지만은 막 민원이 들어오고 시끄럽다고 난리치면서 그 펜션 주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야. 나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그쯤에 민둥산 옆에 있는 청룡사 뭐 간증 들은 분은 다 아시죠. 주가 쓰시겠다라는 음성을 듣고 찾아가서 그 주지승이 뜻밖의 주가 쓰신다면 써야지. 그러면은 자기는 금방 막 돈이 생길 줄 알았대. 그런데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고 목사님들 찾아가도 이게 긴가민가한 거야. 얘가 제대로 들었나? 그러다가 올해 그것도 6월인가 7월에요. 우연히 롬파리팔이라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그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전국에서 또 세계 해외에서 막 모금이 들어와가지고 절값 3억 원이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3억 원.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 외삼촌이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 나 이게 뭔가요? 비닐하우스에서 쫓겨날 상황일 때 아유 하나님 이게 뭔가요? 요즘 목회자 중에 나도 비닐하우스에서는 안 해봤어요. 컨테이너에서는 해봤었지. 근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네요. 네, 우리 사역자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야, 저게 야성이다. 야성이 있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붙잡고 막 의지하고 매달릴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면서 야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한테 더 부끄러운 건 이제 끝나고 내가 이제 강사비를 드렸잖아요. 목사님, 이거 구로도교회 건축원금으로 낼게요. 그러는 거야. 나는 내 후배한테 또 그렇게 받으니까 내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가져가라고, 괜찮다고.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 왜 그런 감동이 왔는지. 그 다시 나 주고 갔어. 그 내가 참 이 사람은 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친구를 소개해줘요. 1월 달에는 대림교회도 오기로 했고 아마 신풍교회도 오고 막 할 거야. 너무 귀한 친구들은 그분도 고백하는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근데 기적이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간증 들은 분들 알겠지만 그 저를 판 주지승이 지금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파열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만 나오면 끝나요. 이제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같이 간증 다니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간증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내가 이런 실패가 있었지만 하나님 이것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롬파리팔이라고 정했어요. 롬파리팔.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딱 이 제목밖에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 롬파리팔. 이걸 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롬파리팔에는 제가 책을 봤어요. 그 여운학 장로님이라는 그 분은 규장출판사를 만드신 분이고 평생 말씀 암송을 강조한 분인데 이분의 좌우명이 롬파리팔이래. 그래서 자녀들에게다 후배들에게 계속 롬파리팔, 롬파리팔 그것만 기억하라 그랬대요. 굳은 일을 당해도 롬파리팔, 힘든 일을 당해도 롬파리팔, 고난을 당해도 롬파리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걸 믿어라. 저는 우리 성도들도 롬파리팔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롬파리팔.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고 어려울 때 롬파리팔을 기억해. 그게 뭐야? 로마서 8장 28절 찾아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아까 말한 그 교수님처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붙잡는 거야. 그걸.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선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 중 김정권 목사님. 이분도 또 엄청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분은 대타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다른 분을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들어왔는데 홈런 치셨어. 대타로. 그분도 그분의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내린 결론은 사기다라는 거야. 사기. 뭐냐?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한번 PPT 거기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사기대. 자기 교회의 어떤 표하고 비전이래. 기대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 그분도 뭐 고난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 그분은 입양을 해가지고 자기 아이들이 있지만 셋을 입양했는데 그 입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도했어. 때로는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난 그 대목이 또 은혜롭더라고. 입양을 했는데 그 셋째 애가 좀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말썽만 피우고 다니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막 적응 못하고 경찰이 찾아오고 막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이까? 저 애를 왜 나한테 보내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대.
들은 분들 있죠? 뭐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하나도 안 들으셨네. 제가 이렇게 매 시간마다 해줘도 안 들으셔. 우리가 왜 제가 들으라고 하냐면 그걸 들어야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돼요.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 그냥 있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지금 동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로서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저가 이렇게 다시금 회복되는, 또 다짐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왜 저 아이를 나한테 맡기셨나요? 막 하는데 하나님이 딱 세 단어를 말했대요. 너니까 내가 맡겼다. 거기에 이분이 그냥 쓰러져 버린 거야. 제목이 너니까더라고.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나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셨나요? 막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니까. 내가 너니까 너한테 맡긴 거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그렇게 말썽 피우고 ADHD처럼 막 정신없는 걔가 군대 갔대요. 군대 가가지고 군생활 잘하고 있대. 도저히 못할 것 같았는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면 기적이 온다. 롬파리팔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못 들으신 분들은 다니엘 첫째 날부터 한번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설거지하면서 들어보세요. 저는 특히 이제 운전할 때 들어요. 운전할 때가 참 좋아요. 딱 틀어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듣게 되더라고. 그래서 참 11월은 해마다 저는 그래요. 한 5, 6년째 지금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안 들어. 그냥 내 생각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어요. 우물한 개구리로 끝나게 돼요. 만약 어르신들은 어디서 봐야 돼?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한 번만 딱 유튜브 해주면은 계속 뜰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롬파리팔,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늘 간증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실패가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이것 또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롬파리팔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